성공한 부자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콩의 이야기입니다. 콩.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꼭 콩 장사を하는 것과 같다. 콩은 흔한 물건인데 또 나가 팔아도 잘 팔린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가서 콩을 팔았는데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남겨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 남은 콩을 콩나물로 만들어서 그래서 콩나물을 내가 팔아라. 그래서 콩나물 팔았는데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또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남았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그 콩나물을 화분에다가 심어라. 그리고 화분을 갖다 팔아라. 화분을 잘 키워서 예쁘게 만들어서 키워라. 그 화분도 마지막에 만약에 다 팔지 못하고 남았다면 그 화분을 가져와 가지고 그 콩의 그 콩을 자체를 밭에다가 심어서 나중에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콩을 거두라.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콩 하나가 콩이 많이 나오니까 콩 한 대에 콩이 많이 나오니까 콩이 많아지면 그 콩을 가지고 또 두유도 만들어서 팔고 두부도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 아주 많으면 그 콩을 그냥 남한테 장사하는 사람한테 소매하는 분들에게 넘겨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고의 틀을 깨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고정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돈을 버는 일에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더더욱 적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일단 이 사고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바로 인자한 마음과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생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비한 마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도 점점 멀어지고 자비하신 예수님도 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의 사고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단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도 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해 보였습니까? 자식 하나 없고 75세인데 자식 하나 없고 거기에다가 또 75세인데 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믿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 위로형의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야곱의 70식구가 애굽에 갔는데 나중에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영광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게 되면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이 기본을 잘 다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초라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겉모습으로는 아무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못 받으면 섭섭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이거는 다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주님처럼 내가 살고 있는데 뭐가 섭섭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초라하셔서 초라해 보였고 주님도 그렇게 겉모습이 흠모할 모양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는데 나는 좀 남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좀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이 큰 비전과 방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이라는 곳은 변방하고 접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낙후되고 범죄자들이나 가서 모이고 나라를 반대하고 또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정치범들이나 집결되어 있는 이런 곳들입니다. 문화도 뒤떨어지고 교통과 경제 모든 부분이 다 뒤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살던 사람으로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이 꼬리표로 따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별명은 칭찬이 아니고 조롱과 무시의 꼬리표인 것입니다.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때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인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라고 하면 은근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가끔 있다가 조선인이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 인구 숫자에 비교하면 이미 일본하고 맞먹을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심지어 많은 분야는 일본 다 넘어섰습니다. 조선인이라고 아무리 조롱해도 이미 다 넘어선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0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훨씬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투자했던 돈들을 많이 빼가지고 많은 재벌들이 지금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이름은 조롱의 어투입니다. 조롱의 어투. 조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에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는 중국에서 왔다고 때로는 배운 게 없다고 가진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 단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언제가 나타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눈알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마을 청년들은 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혼자 알 수가 없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비웃는 말투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나사렛이라면 그 동네에서 무슨 용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예수라면 별로 그렇게 존경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억지로 끌고 갑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알려진 그 모습 이게 아니고 이래 이 나사렛 예수라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퇴산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회 주류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지도자도 변변치 않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왜 저렇게 변변치 않는 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저렇게 많나 궁금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만약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중에는 100%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100% 배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래길이 생기면 갈래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을 다지지 않으면 나중에 직분자가 돼도 문제고 나중에 장로 권사가 돼도 문제고 나중에 전도사, 간호사, 목사가 돼도 문제입니다. 큰 직분을 받을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기본이 제대로 닦아지지 않고 이 건물을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초가 부실한데 신앙의 기초가 아예 없는데 그런데 계속 직분이 올라갔다.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지고 망하면 더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부터 매일매일마다 다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신앙이 빛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드로아에 들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가 아마 3층이 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늦도록 집회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빠글빠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리고 또 덥지.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이라도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냉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았는데 바깥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라고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름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노동자.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망의를 하는 노동자 같아요. 한국에 들어온 우리 동포들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기니까 또 앉을 데도 없어서 또 시원한 데 앉으려고 창문턱에 걸쳐 앉았네. 창문턱에 걸쳐 앉았다가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졸았습니다. 꺼벅 졸다가 너무 많이 흔들었는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집회를 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3층은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막 달려가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잠을 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오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설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대접하지 않아도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섬기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마르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가서 막 식당에서 부엌에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님은 한두 개만 준비하라. 많이 하지 말라. 오히려 이럴 정도로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을 안 받아도 되고 영광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에 나에게 영광도 나중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이어받아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다가 반영시키고 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학년) 다니는 학생이 이제 개학하는 날에 보니까 담임 선생이 누구냐면 자기의 사촌 형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학교에 와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올라간 3학년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촌 형이 친척이고 인정사정이고 안 봐주는 거예요. 친척이라고 봐준 게 아니라 사촌 동생이니까 너 더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은 한마디를 야단치면 얘를 2마디 야단치고 엄청 엄하게 강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남하고 다투면 가타부터 하고 얘부터 먼저 야단치는 거예요. 예. 잘했든 못했든 일단은 다투고 싸우고 트러블 생기면 걔부터 먼저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사촌 형이 자기 반에 담임 선생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촌 형이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하니까 그래서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다가 못을 하나 갖고 다닌 거예요. 보고 눈치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가서 그냥 못으로 자전거 바퀴를 팍 찔러 놓은 거예요. 바람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촌 형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고 자전거를 보면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저 밀려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그 자전거 수리하는 집에 가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가고 그래. 한두 번이 아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사촌 형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는 그 자기의 사촌 형수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자전거 가게의 사장의 딸이었대요. 남을 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은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를 돕는 사람도 우리를 위하게 되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도 우리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이따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가야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실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어떤 불공평한 대우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수치를 당해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영광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영광을 만세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멍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주님이 함께 감당하고 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했으면 혼자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앞길에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톱만큼이 작은 고난이 생겨도 막 불만 불편하고 주님 왜 안 도우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 하소연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고 참는 그 분량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습니까? 깊은 물일수록 돌을 던지면 물이 덜 튄다고 합니다. 얕은 물일수록 돌을 던지면 물이 많이 튄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물은 돌을 던지면 꾸르륵 그냥 내려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고난을 잘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그치지 마시고 매일매일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주님은 앞길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영광만 있고 이제 꽃길만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고난이 조금만 생겨도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 가운데 있는 고난만 그냥 대처하게 되고 나중에는 물론 영원한 고난 받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신 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좋은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냥 지나갈까 말하지 말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제래도 여러분을 좀 이렇게 깨워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드는 걸 깨웠다고 시험 들 사람은 없죠? 오히려 감사는 하시죠? 아멘을 하시지 않는 보니까 이제 더 자고 싶은가 보네.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콩이 안 팔리면 콩나물로 만들고, 콩나물이 안 팔리면 화분으로 만들고, 화분으로 안 팔리면 심었다가 열매를 거둬. 안 되면 모르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졸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는 졸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졸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설교하든 남은 설교하든 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항상 저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졸면 안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훈련에 가보시면 아주 타이트합니다. 저녁 10시까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3박 4일이에요. 저는 강사님이 설교할 때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왜 안 졸았느냐? 다른 때에 졸기 때문에. 다른 때. 틈만 나면 자요. 틈만 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안 졸겠다고. 애를 설교 이것처럼 40분 하지 않습니다. 2시간씩 합니다. 2시간씩. 한 번 하면 2시간씩 합니다. 그 시간에 안 졸겠다고. 하나라도 더 들겠다고. 틈만 있으면 졸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졸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내면 안 졸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에 졸면 또 얘기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칸 자기의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라하게 태어나도 누가 비웃어도 듣기 싫은 꼬리표를 붙여도 전혀 거기다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 불공평한 대우를 해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무덤에다가 묻어도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원초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까지도 닮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장인 장모가 가까운 데서 살았나 봐요. 장인 장모가 어디에 뭐 한 2주 동안 갔다 온다고 키운 이 애완견을 사위 보고 좀 며칠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사위가 집에서 그 애완견을 이렇게 돌보면서 출퇴근하면서 돌봐줬습니다. 2주 후에 장인어른이 강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찾으러 오는데 강아지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사위의 목을 악 끌어안고 이제 낑낑 소리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이 장인어른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투정을 했습니다. 뭐야? 좀 전에는 내 딸 마음을 빼앗아 가든지 이제 내 강아지 마음까지 뺏어가? 그랬대요. 여러분,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빛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광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을 기록한 지역에는 밀을 많이 심으니까 밀알로 비유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중국이나 또 남한이나 북한에서 비유를 하라면 아마 주님을 비유를 하실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한 알의 콩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마 이렇게 비유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콩이 더 익숙하니까 콩나물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은 목적 있는 죽으심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직접 하셨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한때의 비웃음의 거리 또 조롱의 말투였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우리 선조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빠서 고쳤습니다. 나라까지 고쳤습니다. 한국이라고 고쳤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죠. 조선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옛날에 그 이름은 조롱의 비방의 이름인데 지금은 영광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택한 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었습니다. 프로포즈라고 하는가? 프로포즈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서로가 아마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다 마음이 있고 서로가 다 눈치가 있는데 여자 쪽에서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주 수줍고 이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 여자 청년이 참도 못해. 야, 네가 혹시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물어본 거예요. 이 남자 청년이 눈치 바로 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혹시 나중에 죽으면 네가 나와 함께 우리 조상 묘지에 묻고 싶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프로포즈도 여러 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 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다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받은 자는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되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끝나셨느냐? 아닙니다.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습니다. 혼자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그와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조롱받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보람에 있는 길이고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평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잠깐의 영광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심지어 가족, 친척, 부부가 유혹하더라도 영광으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